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제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흠정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성령께서 처녀에게 임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요. 인간은 육체죠. 그래서 영이 있으면 신이 되고 영이 없으면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뭐다? 단 하나예요.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고 영이 없으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인간은 영이 아니다. 육체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났다. 인간은 인간을 낳았다.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바로 또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죠. 아,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 필립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항상 옆에서 봤잖아요. 예, 예수님을 봤어요.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는 거 듣고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늘 같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모든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영으로만 봐야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하잖아요. 육체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셨으면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빌립이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3년이나 동고동락해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장에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자살했죠. 그래서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 언제까지 알지 못하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되기 전에는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꼼짝없이 있어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영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신이 되어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자신들을 얘기해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 신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빌립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몰랐는데 지금 예배당에 다신 분들이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신학박사는 뭐예요?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데 믿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믿고 돈 꿔줘요?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육체고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품속에 계실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또 생명으로 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왕국에 가서 구원을 받는 거야. 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죠. 인간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니까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듣고 영이 보고 영이 생각하고 영이 말하고 영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또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하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입체를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이라 믿었지 신이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라고 여겼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신이라고 믿습니까? 다 인간이라고 믿지.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이 처형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란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란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을 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다 어기셨어요. 지금 다 뭐라고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누구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다 그다 지어낸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어기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 안식일 지키는 건 뭐예요? 종교 행위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도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 생명 받아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명을 반드시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11조를 내든 11조를 내지 않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상속자고 하나님에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던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이다. 이니라 하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다 수많은 병자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줘서 이 빌립에게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영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인데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내가 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였기 때문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한 영이에요.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죄만 씻으면 되는 줄 알고 죄 씻어봐야 다 인간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난다.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모여서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달콤한 원죄설,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용서한다는 그 원죄설을 믿고 다 불옷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뭐로 예수님 믿어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에요.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했으면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만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느라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얼굴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산자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있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 25절에 써 있어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상 숭배만 한다?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세요. 돈 팍 꿔주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거죠. 돈 꿔달라는데 안 꿔줘요? 안 믿는 거예요. 돈 꿔달라고 금방 알아.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둘이서 열심히 믿고 살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이혼해 버리잖아요. 서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생명이 돼야 되죠. 서로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서로의 말을 믿고 한 생명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부부가 육체가 다르니까 하나가 돼요? 안 되죠. 모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데 육체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면 찢어지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영원한 생명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부인도 영원한 생명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성령 하나죠. 서로 성령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 사랑하던 남편 사랑하고 부인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뭐 친구들도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커도다.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지시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을 안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그 정체가 뭐냐?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이신가? 영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동시에 또 예수님 자체가 또 생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성령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성령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신가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봐보세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지. 예수님 생명 가진 자 무슨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걸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위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아니면 가까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거하셔야 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영이신 성령이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무익하다. 근데 인간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몸이 죽었다? 아유, 죽었다 안 하죠. 잠을 잔다.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뭐 이 소녀가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잠에서 깨면 좋아질 거네요. 그게 아니죠. 죽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들은 생명이 영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봐요. 믿는 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럼 뭐가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요 몸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네요. 영은 뭐예요? 신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믿고 산다?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같이 산다고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나가 돼요. 한 생명 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이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다 한 영이 되면 어떻게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땅 자기 집 팔아서 다 나눠 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부가 돼서 네 땅 내가 좀 쓸게. 누가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은 집이죠. 집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집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전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시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들은 속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고 뭐라 그래? 성도. 그래서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다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로 살아가는데 누가 말려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결혼하면
부부끼리 싸우는 게 뭐예요? 남편 하는 건 부인이 못하고 부인 하는 건 남편이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말리잖아요. 세상에 친구 앞에 너 그거 하면 안 돼.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말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요 아무도 컨트롤 못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악한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린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이 성령이 구하시는 전이 돼요. 우리 몸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데 악한 일을 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자기를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성계에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요. 예수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는 거죠. 성계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해야 소용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의를 가지는 것이지 인간이 불의한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신칭의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이신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로워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불의한데 의롭다 그런다. 예수님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깡패 보스입니까? 나쁜 짓 다 해도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게.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안 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다 불의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가져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또 받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하나님으로 또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연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또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권능과 지혜로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그걸로 이기지 못해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이 불의한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악한 짓을 하고 하는데 의롭다고 해줄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도 왜 의롭다고 해주시겠어요? 불의하다 그러시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거를 다 면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몸은
음행을 잊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주님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데서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저자고 부인하는 사도 베드로처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자기 생명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가 되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졌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영광 돌릴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다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사시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너는 주께서 사셨어. 내가 성령을 줘서 너희 몸을 사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됐잖아요. 나 성령 성전 되기 싫어요. 내 몸 안 줄래요. 나는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릴게요. 그 대신 헌금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착한 일 많이 할게요. 율법 지킬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하나님 몸이 되지. 나는 안 주면 몸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과 생명이 교차되는 거야. 생명과 생명과 거래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생명 성령을 줄 테니까 너는 네 생명 몸을 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영어로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걸 상속받는다. 아이고 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었다. 아직도 내 몸이야. 난 죄만 씻었으니 내 몸이지. 내가 하나님께 절대 안 줘.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생명과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거 어차피 죽을 몸 그거 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께 드리면 희생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몸으로 다 위해 주실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네 몸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냐. 네가 네 몸 위한다고 너 그 병 다 고칠 수 있어? 또 그 몸 죽이면 네가 살아날 수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위해 주셔야지. 주께서 몸을 위해 주셔야지. 그러려면 주의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희생물로 드려.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죽여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굉장한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 일을 했던 것이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불어넣을 터이니까 너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라. 나에게서 태어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 성령을 불어넣으신 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갓나라의 둘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니까 진짜 엄마가 그냥 너 가져 그러잖아요. 그 왕이 되면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권세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안 나요? 창조 때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때 당시에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었던 거야. 그 성령이 1차 육체만 낳고 육체도 나중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과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게 하나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 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 스승이죠.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시면서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품고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한 분에게 모두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친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나라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 원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
이 세상의 영광 촛불이에요. 태양 앞에 있는 촛불 그거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요 영원한 영광. 인간의 영광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인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촛불 꺼지잖아요. 태양이 꺼집니까?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몸이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들여주심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들이 하나님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다 자기 땅 자기 집 팔아서 다 나눠 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들 지금 교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안 해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생명이 하나 되면요 나눠 쓰게 돼 있어요. 네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네 생명인데 왜 나눠 쓰질 않아요? 성령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예배당 가서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러 갔다가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다 성령으로 하나로 태어나야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반드시 신이라고 믿고 가야 돼요. 인간이라고 인간의 사랑을 주면 안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고 믿기만 하면 무슨 종교행위 안식일 다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야. 이것을 믿었을 때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신이죠. 아버지가 신이면 우리도 신이잖아요. 생명을 생각하세요. 생명. 자꾸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생명을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자식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시편 80편 6절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다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인가 보다 신천지인가 보다 여호와 증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부른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도 꼭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죠.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죠. 공동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죄를 씻어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생명으로 가자면 하나님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다 신들이라 하셨다. 율법에 말씀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나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아니에요. 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육체로 믿으면서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갈까요?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고 믿고 영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가만두시겠어요? 다 멸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지 절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우리를 인간들이라 말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영이시게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시고 영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은 무엇이다?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리가 물과 비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당 가서 예배 배우면서 하나님 잘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자식들로 해서 나는 인간이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지 않는다. 신이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인간들은 어차피 죽을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살아요. 모든 정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러나 죽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모아놓은 거 창고에 다 쌓아놨는데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것이 인간의 미련하다.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이젠
내가 위해 줘야 돼.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네 몸이 병에 걸리면 내가 고쳐야 되고 네 몸이 죽으면 내가 일으켜야 돼. 내가 부활시켜야 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몸을 줘야 돼. 나한테 몸을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이세요? 예수님께서 없으면 부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신이라 믿으면서 영생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들이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성령께서 부활시키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너희 몸이 죽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그래서 잠자다 일어나는 것이야. 잠자다 일어난다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자는 자는 몰라요. 바깥에 몇천 년이 지나 몇만 년이 지나 몇억 년이 지나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잠을 자다 깨듯이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부활한 날이고 우리 몸이 죽는 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왜 나팔 소리냐?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죽자마자 깬다. 왜? 잠을 자다 죽자마자 일어난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으니까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마지막 날은 다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은 잠을 자다 깨듯이 죽자마자 깨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신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 죽는다고 믿는 신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다 이해했어요. 이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인간들은 사망한다고 믿죠. 우리는 신들에게 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죠. 영생을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사탄을 이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또 사망하지 않죠. 영원히 사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야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인생 안 살고 영생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자가 되는 것. 사람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고 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모두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십자가에 다는 것을 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죽는 것을 다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에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것처럼 우리를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알게 한 이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요 계시한 이는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내게 계시하는 살과 피가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하세요. 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
2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인간에게서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다 인간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우리를 신들이라 하지만 인간들은 다 우리를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미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제자들과 그 자들은 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만 아들을 알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만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하면 인간들에게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신이다 그래보세요. 당장 쫓겨나지.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느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인간들은 신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영이 아니고 육체고 신이 아니고 인간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믿는 척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래 땅의 만 지역까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영이세요. 그분들은 우리를 다 영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돼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사망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영이고 신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생을 살면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